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스무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아멘. 그날은 7월을 말합니다. 민간적으로는 1월을 말하고요, 종교적으로는 7월입니다. 새 첫날이 되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7월 안에는 대속제일도 있었지만 또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22일 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크게 대성회라고 하죠. 크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 이틀이 지나고 난 24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에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눴었지만 느헤미야가 선포한 학사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여러분도 예배 시간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아멘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죠. 오늘 거룩한 성일이란다. 눈물을 다 거두어라. 눈물을 거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대 눈물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도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 마지막 대성에 날려 그들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축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다시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이제 삶 속에서 금식은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삶 속에서 절제로 가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젠 자신이 입었던 모든 화려한 옷을 벗고 편안한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이제는 베옷을 입은 겁니다. 이제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치료받은 여러분 치료자로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회복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베옷을 입는 겁니다. 겸손히 산다는 거죠. 티끌을 무릅쓴다는 거요, 겸손히 낮춘다는 겁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예배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더 절제가 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굉장히 은혜스럽지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통이 자복하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됐습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더 숙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더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었을 때 이제 삶 속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금식도 맞지만 삶 속에서 금식이라는 건 삶 속에서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정말 숙성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예배가 삶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절제로 이제 거룩으로 이제 구별됨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은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2절 말씀에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절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의 삶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절제하지 못했고 물질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감정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도 절제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절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구별되게 살으셔야 돼요. 이제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마음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도 예배하셔야 되고요, 손도 예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들은 초막절기가 끝났어요. 예배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 속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절제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 언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분별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은혜 받고 난 후에 그들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2절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무분별하게 살았던, 여러분 기준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절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오늘 말씀은 회개하게 되는 이유, 어떻게 회개가 시작되는가?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자복할 수 있어요. 자복을 해야지만 경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경배, 감사, 찬양이 없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회개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빛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죄를 밝혀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깨달아져요. 오늘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율법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약주 표현한다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했다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죠. 그러나 그 심령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자 아니할 때, 내가 죄를 내려놓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없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령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심령은 받아들이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 살아있어서 활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도 예리해서 내 생각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 나의 여러분 왜곡된 생각, 나의 편향된 생각, 또 나의 거짓된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옵소서. 그리고 밝혀 주시옵소서.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맞아요.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내가 인정하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유혹에 경배하게 돼요. 예배할 때 그 기쁨 여러분 맛봤잖아요. 그 찬양할 때 기쁨,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는 삶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중량한 찬양이 넘치기 원한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자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복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찬양도 사라집니다. 내 안에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감사만 하고 싶고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아주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분의 1과 1 동안은 6시간 동안은 말씀을 읽고요, 6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이 복입니다. 6시간 말씀을 듣고 4분의 1 말씀 듣고요, 또 6시간 동안은 회개를 하고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냐와 바니와 그다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냐와 세레바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디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8명의 레위인의 대표자들이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요, 또 8명의 대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이름에 여러분이 기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참으로 복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갔어요. 그들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분을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계속 내려왔던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아버지, 조상들, 할아버지들의 허물을 자복한 겁니다. 이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가정에 흐르는 여러분 그 정욕이 있고, 가정에 흐르는 거짓과 여러분 교만과 불신앙과 여러분 음란과 모든 죄된 것을 바로 지금 이 세대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까지 다 허물을 자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인자와 하나님 성실하신가, 하나님 자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가족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었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선택받았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신 특별한 민족이라고요, 자신을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라, 특별한 민족이라고요.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신의 족보를 자랑했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으며 또 그 가문 안에 다윗도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 다윗을 자랑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부터 지나친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음란으로 살아서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와르르 무너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와르르 무너졌고 그들은 다 포로와 노예로 끌려갔으며 그들은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셨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여 주셨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어린 소녀의 시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벨론 총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하반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은, 하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긍휼이에요. 우리의 공의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헌신,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여다보니까 나의 죄도 만만하지 않았고 그들 조상의 죄를 자복했던데 우리 조상들의 죄들이 정말 너무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마치 억울한 것처럼,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미안해야 되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삶을 알잖아요. 다니엘은 풀불 앞에서도 자기 생명 내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 생명까지 내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도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사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삼킬 수 없었더라. 세상이 그를 못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사단이 공중옷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 영물입니다. 죽이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단과 맞서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 좀 어이없이 우리는 많은 것에 손상을 받아요. 생명은 그렇습니다. 신경세포 하나만 여러분 눌러도 반신이 불수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난 얼마든지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바이러스로부터도 질병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를 보호해 주십니까?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자. 바빌론에 살아도 그의 왕이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왕이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다니엘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세상 환경에 맞춰서 기우뚱기우뚱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은 초지일간 상록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 지켜요. 나는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3번씩 기도하리라. 그걸 지켜나갔을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씹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씹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어뜯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물어뜯으려고 하여도 사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히 여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비웃어 버리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가 달라요. 다니엘의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분주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다니엘 어떻게 살았는지요. 저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저 풀무불에도 들어갈 각오로 섬겼어요. 하나님 이제 내 기도 들어주사,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는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역시 예배자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예배자의 결론은 아름다움입니다.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아멘. 다니엘도 간구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공의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성품은 긍휼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인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품은 자비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 기도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얘가 말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주의 인자가 없었다면, 긍휼이 없었다면 나의 죄를 들여다보니 너무 죄가 많아요. 우리의 조상의 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친척들, 아니 내 자신의 죄를 보니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은 크도소이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여호와는 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환경에 있어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의 인자를 붙잡고 구하십시오. 주의 자비를 붙잡고 구하십시오. 오늘 그들은 8분은 찬양을 하고 8분은 통의 자복, 대표기도 통의 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성축한 여깁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할 것을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서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당신을 찬양하기에는 우리 입술이 만 가지 입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은 다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 마구마구 찬양하게 돼요. 회개하고 나면은 입술에 기쁨, 찬양, 감사 넘쳐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쏟아지는가를 보십시오. 내 입술에 찬양이 쏟아지고 있다면, 내 입술에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렇게 죄를 많이 져도 누가 봐도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여전히 꼿꼿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엎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엔 예배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9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요
여러분 자신도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는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좋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학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채찍질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 감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찬양하고 있는 자기 자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나 참 귀하다. 나 참 귀하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이루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천군과 모든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죠. 하늘과 땅에 고집 경배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경배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배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배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정 배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배려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모든 축복과 이런 축복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가기 원합니다. 1절에 1절에 그들이 무엇 뜻을 합니까? 그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배울 수 있고 뒷가를 무릅쓰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금식을 하니까 어휴 불쌍하다. 굵은 베옷을 입어서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아주 뻣뻣한 옷입니다. 불편한 옷입니다. 티끌 재를 무릅쓰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전에는 아주 그냥 멋지게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아니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뭔가 좀 굉장히 규제에 당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을 때 절제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고 이 절제라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삶이 되도록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나 너희들 사랑해 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삶으로 오셨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셨다는 걸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들은 7일간 절기를 지켰어요. 예배도 크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삶으로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확증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도 말씀을 내 삶 속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좀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란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겉모습이 정말로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삶의 순종이 없고 말씀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포함하는 그런 직분자들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한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런 반석에 집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석에 주추를 하기 위해서는 깎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죠. 절제는,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살아본 사람은 쉽게 입술로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누군가 성실한 삶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나도 마음만 먹으면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한번 여러분 내가 다짐해봐도 어떻습니까?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 마음을 확실히 먹으면 나도 봉사, 나도 예배, 나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오만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건 어려워요. 땀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해변가에 가보십시오. 모래 위에 엄청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너집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너무 쉽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권세도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절제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갔었을 때 이제 그들 삶 전체가 이제 삶 속에서 찬양, 삶 속에서 감사, 삶 속에서 회개, 삶 속에서의 열매를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꼭 붙잡고 그분이 여러분의 분깃, 여러분의 보상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고 나는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를 7절서부터 8절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도 시작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사건, 이 은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내용까지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 자랑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높였어야 됐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그건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나 하나님이 너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 그 집은 무당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서 만드는 우상쟁이의 아들로서 그냥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나 11장 12장의 사이에 10장을 읽어보시고 11장을 읽어보십시오. 12장까지 1절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었는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행적이 전혀 기록이 됐지 않아요. 그거 왜 기록 안 해놨을까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12장 1절 전의 삶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 분명한 것은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 그것만 압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 주권이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복음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왜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삶 자체를 성경 무시해버려요. 외면해버립니다. 그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면 아브라함이 시작이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복된 소식, 가스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임 받아야 될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셨어.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은 다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불만한 것도 없고
우린 감사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했죠. 너는 본토 지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순간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순간에 복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순간에 실체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으며, 아멘, 나아갔으며 이것이 순종이에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변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 믿고 나갔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가는 모든 성은 다 무너졌으며 여호수아가 모든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더라. 31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할 때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에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약속하셨죠. 우린 여호수아의 끝을 압니다. 다 땅을 차지하였더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